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죠? 네, 오늘 또 이 더위를 식혀줄 오늘은 또 비가 내렸네요. 우리 교도님들 요즘 집에만 계시기 많이 답답하시죠? 덥고 뭐 또 더운데 또 에어컨 또 틀면 또 그건 또 싫고 그렇게 힘겹게 또 계시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덥고 답답하고 그래도 덥고 답답한 그 자리를 가만히 보면은 덥고 답답함에 물들지 않는 청정한 자리가 환히 드러납니다. 덥고 답답한 그대로 아무 문제 없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덥고 답답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밖으로 찾을 게 없어요. 가만히 그 덥고 답답한 경계를 바라보면 덥고 답답함에 물들지 않는 청정한 자리가 있다. 우리 원불교 교도님이라면 항상 그 자리에 의지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덥고 답답한 이 문제들을 잘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덥고 답답한 그대로가요. 나중에 이제 그 마음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이 덥고 답답한 걸 드러내 주시는 그 자리가 이게 은혜구나라고 알게 돼요.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 교도님들 지금 저를 보면서 빵긋 웃고 계신 그 마음 그대로가 은혜이고 그 마음에서 더운 것도 드러내 주시고 답답한 것도 그대로 드러내 주시고 그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선은 선대로 드러내 주시고 악은 악대로 드러내 주시고 보호는 보호대로 드러내 주시고 배은은 배은대로 드러내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드러내 주시는 이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우리는 어떤 욕망에 쌓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줬으면 싶고 내가 싫어하는 건 안 왔으면 좋겠고 하지만 그것은 내 욕망에 불과한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진리는 있는 그대로 드러내 주실 분 어떠한 사심도 없습니다. 거기엔 지은 대로 주신 거예요. 안 지은 건 안 주고 그게 은혜예요. 그게 제일 큰 은혜입니다. 우리 교도님들 믿습니까? 네. 자, 이론상만 우리가 드러나면요, 경계가 크든지 작든지 우리는 바로 있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옮기지 않고 그 경계를 딱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의지해서 더운 그대로 답답한 그대로 아무 문제 없는 공덕을 놔두시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겪든 아무 문제 없는 그냥 그 자리에서 한 발짝 옮기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있는 그대로 아무 문제 없는 우리 교도님들 되시기를 염원드리면서 오늘도 법회를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좌선법, 좌선의 공덕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지난주에 좌선의 공덕 1조에서 5조까지 5개 종목을 공부했고 오늘은 좌선의 공덕 6조에서 10조까지 나머지 5개 종목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깔끔하게 다시 한번 우리 맨날 하던 거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자, 좌선은 뭐다? 식망현진 수승화강이다. 좌선은 뭐다? 식망현진 수승화강이다. 한 번 더. 좌선은 뭐다? 식망현진 수승화강이다. 망념무시고 진성을 나타내며 일체 화기를 내리게 하고 청정한 수기를 불어내기 위한 공부, 이것이 좌선이다. 요거는 확실하게 요것을 확실하게 인지하시면서 요 지금 아시는 것을 놓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법회를 들으시면 오늘 많이 유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난번에 1조에서 5조까지 좌선의 공덕을 공부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1조에서 5조까지 좌선의 공덕은 전부 다 망념이시고 뭐가 드러나는 공덕이다? 진성이 드러나는 공덕이다. 망념이시고 진성이 드러나는 공덕이 좌선의 공덕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진성은 신앙의 대상이자 수행의 표본인 이론쌍짜리입니다. 그 이론쌍이 진성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좌선할 때는 진성이라고 하고 신앙의 대상 수행의 표본이라고 말할 때는 이론쌍이라고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론쌍을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내면, 좌선을 열심히 하면 그 공덕이 좌선의 공덕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성의 공덕이다. 같은 말이다 라는 것을 우리 교도님들 잊으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오늘은 이제 6조. 처음에 뭐로 시작하죠? 착심이 없어지는 것이요. 착심이 없어지는 것이요. 착심이라고 하는 것은 진성이에요, 망념이에요? 망념이겠네요. 착심이 없어지면 그 자리는 뭘까요? 진성이겠네요. 착심이 없어진다는 것은 진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뭐 답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착심이 뭐냐? 이제 착심이 뭐냐? 이제 요걸 조금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네, 착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착심이라는 것은 천만 번뇌를 대표하는 말이에요. 대표하는 말입니다. 착심입니다. 착심은 뭐냐면 말 그대로 어딘가에 착 달라붙어 있는 거죠. 떨어질지 모르는 마음이죠. 무언가에 집착된 마음이죠. 어딘가에 묶여 있는 마음이죠. 그리고 뭔가에 고착된 마음이고, 뭔가 기울어진 마음이고, 뭔가 습관된 마음이고, 뭔가 맨날 버릇처럼 경향성이 있는 마음이에요. 이걸 뭐라 그런다? 이걸 착심이라 그래요. 착심은 좌선법에서 아까 말씀하신 뭐다? 진성이에요, 망념이에요? 망념이다. 자, 착심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어딘가를 강하게 붙들려 있는 마음인데 이 착심으로 어딘가에 강하게 붙들려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딘가에 강하게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문제는 그거예요. 예. 착심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자기가 착심에 붙들려 있다는 걸 몰라요. 딴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몰라요? 딴 사람들 아는데 자기만 몰라요. 굵직굵직한 건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세밀히 들어가면 또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착심을 자기 내면에 착심을 어느 정도나 자기가 환히 볼 수 있느냐, 이게 수행의 깊이예요. 좌선을 열심히 하면요, 자기 안에 있는 착심의 모습들이 다 보여요. 굵직굵직한 거 몇 개 말고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정말 미세한 것까지도 환히 볼 수 있어야 수행이 깊은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목소리가 살짝 맛이 좀 이상하네요. 그죠? 네, 보통 우리가 착심의 종류를 얘기할 때 우리 교도님들 가장 많이 쓰는 착심의 종류가 뭐예요? 착. 그 다음 뭐예요? 탐, 착. 그 다음 또 뭐예요? 원, 착.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편, 착.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염, 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착자 들어가는 말들 있죠? 예, 그거 싹 포괄해가지고 다 뭐다? 착심이에요, 착심. 다 착심이에요. 그러면 애착이 뭐예요? 일단 결론부터 딱 할게요. 애착, 탐착, 무슨 애착, 탐착, 원착, 편착, 뭐 염착, 이런 모든 착은 뭐냐? 착은 그 마음이 특정한, 왜 이렇게 착의 모양이 이렇게 나눠지느냐면은 착의 종류가 붙어 있는데, 애착은 뭐를 갖다가 집착하는 마음이요?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거에 집착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집착된 모습이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모양으로 집착하고 있는 것을 애착이라고 그러고, 무언가를 탐욕하고 있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욕심내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갖고 싶은 마음으로 집착하고 있는 걸 탐착이라고 그러고, 또 무언가를 엄청 싫어하는 마음에 집착해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원착.
원착이라 그래요. 그리고 어딘가에 기울어져 가지고 계속 기울어진 상태로 기울어지는데 그중에 기울어진지를 모르고 기울어진 그런 생각과 행동과 판단을 하는 걸 뭐라 그래요? 편착이라고 그래요. 편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무언가 그 세간법에 집착해 있는 거 있죠. 먹고 잡고 입고 싸고 있죠. 의식주. 그다음에 명예, 돈과 명예 막 이런 거에만 집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거 세간법에 집착해서 사는 사람들을 염착이라 그래요. 염착. 조금 이제 요걸 풀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고 좋아하는 감정이나 또는 그러한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관계성에 끌려 있는 마음이 이제 애착이죠.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는 마음이 애착이에요. 벗어날 수 있으면 애착이라고 표현해요, 안 해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해서 애착이라고 해요? 아니에요. 그런 마음은 다 있어요. 부처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거기에 묶여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 그럴 때를 우리는 애착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사랑하는 마음 자체를 애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붙들려서 붙잡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애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붙들려서 고통스러운 상태를 애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붙들려가지고 마음이 가치기준이 흔들릴 때를 애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애착의 모양은 어떤 것이냐? 보고 싶어서 떨어지지 못하고, 그 다음에 뭐 부모와 자식 간에 애착 있죠? 부모 자식 간에. 또 남편 부부 간에 애착 있고, 그 다음에 또 친구 간에, 연인 간에 그런 애착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뭐에 대한 애착이 있나요? 그 외로움이 많은 시대가 되노니까 풍요 속의 빈곤 아닙니까?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들어줄 사람은 없잖아요. 남편이 옆에 있어도 속 얘기 다 못하고, 그죠? 남편은 부인한테 속 얘기 다 못하고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뭘 키워요? 애완동물 키우죠. 애완동물. 거기에도 애착이 있습니다. 또 애완동물만 키우나요? 애완식물도 키우죠. 그거 전부 다 벗어나지 못할 때는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애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탐착은 뭐예요? 탐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 또는 거기에 뭔가 사물에 집착해 있는 마음, 이런 게 탐착이죠. 보통 우리가 막 무슨 마니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자동차 마니아야. 나는 뭐 피규어 마니아야. 나는 음악 마니아야. 나는 영화 마니아야. 마니아 하는 거 전부 다 탐착입니다. 탐착.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탐착이지, 좋아하는 그 자체를 탐착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판단을 내려버리면 인간은 아무것도 못해. 전부 다 그냥 착심으로 사는 사람 착심이고, 그 착심을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때, 거기에 묶여가지고 거기에 집착된 마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 그때가 탐착이죠. 아니, 부부간에 일주일에 한 번 맨날 사회사에서 늦게 들어오고 하다가 오랜만에 주말에 아이들하고 놀러 가자고 그러는데 남편은 낚시를 가야 되겠대. 그래갖고 싸워, 부부간에. 낚시가 중요해요? 가족이 중요해요? 근데 남편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런 게 탐착이야, 탐착.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아니, 가족은 지금 전셋집도 못 벗어나가지고 월세 살고 있고 남편은 돈도 못 버는데 이 남편이 스포츠카를 타야 되겠대. 자동차 마니아야. 그러면 이제 부인은 어때요? 그거 보면 속 터져요? 안 터져요? 속 터지죠? 이런 상태가 이제 탐착이에요, 탐착. 그러니까 특정한 자기 욕망에 집착해가지고 주변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런 게 탐착이에요. 그러니까 막 어떤 거 막 수집에 집착한다든지 또는 어떤 음식에 막 집착하는 것도 탐착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어때요?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무언가에 탐착을 막 낸다는 것은 내적으로 뭔가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뭔가 갈망한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다른 방식으로 출구를 찾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원만한 마음들이 사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원착이라는 게 있죠. 원착이라는 건 어디에 집착해 있는 마음이라고요? 미워하는 관계, 미워하는 감정, 미워하는 상대에게 집착해가지고 못 벗어나는 걸 뭐라 그런다? 원착이에요, 원착. 원망하는 마음에 집착해 있는 거예요. 원망심에 집착해 있는 거. 우리 이제 이런 경우 많이 보죠. 이제 부모님을 미워하는 경우, 또는 친구를 미워하는 경우, 남편, 직장 동료, 또는 이제 언론인 요즘 같으면 정치인들 미워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거기서 미워하는데 못 벗어나죠. 못 벗어날 때는 착이에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돼요. 하지만 거기에서 못 벗어나. 이 사람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데 저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하면 잘하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남편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대부분 못하겠지만 잘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잘할 때는 잘한 것도 봐줘야지. 근데 못한 것만 봐, 못한 것만. 그래서 잘한 건 안 보여요. 바꿔서 얘기하면은 여성분들이 막 못한 거 있잖아요. 근데 남편분이 꼭 그것만 봐.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편에 집착해가지고 못 벗어나는 거. 원망의 마음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 그 대상이 어떠한 행위를 하든지 그 관점에서 못 벗어나고 계속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거. 그런 게 뭐예요? 원착이에요, 원착. 뭐 미우기 시작하면은요, 그냥 남편이 숨 쉬는 것도 밉잖아요. 왜?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예. 그냥 뭐 자기 부인이 친구 만나러 가는 것도 밉고, 예. 그냥 얼굴만 봐도 밉고, 그러면 이제 착이야. 착. 행위가 존재하는 그 순간에는 마음이 나을 수도 있지만 그걸 계속 끓이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착입니다. 착. 원착이죠. 그리고 편착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어떤 차별적인 상태로 집착해 있는 거. 차별적인. 큰 애는 예뻐하고 작은 애는 싫어해. 작은 애는 예뻐하고 큰 애는 싫어해. 우리 애한테는 이렇게 하고 남의 애한테는 다르게 행동해. 이런 거. 자기 부인한테는 똑바로 안 하고 딴 부인한테는 신경 써줘. 이런 거. 이런 게 다 편착이에요, 편착.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남녀의 차별, 노소의 차별. 그 다음에 어때요? 성별의 차별. 그 다음에 어떤 국가 간의 차별, 민족의 차별. 그 다음에 지우의 차별. 지식이 많네, 적네. 뭐 어떤 외모가 좋네, 안 좋네. 뭐 이런 거의 차별. 이런 차별에 굉장히 집착해 있는 사람들. 가난하네, 가난하지 못하네. 이런 거에 집착해가지고 스스로를 고통에 빠뜨리는 사람들. 이런 게 이제 편착이에요, 편착. 한쪽에 치우쳐 있는 거. 이제 염착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생계에 대한 집착, 재생명리, 이런 거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의식주, 희로애락, 이런 거에 대한 집착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못 벗어나고 사는 것.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 가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가치적인 판단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분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염착이에요. 이제 완전히 중생심으로 사는, 중생심에서 못 벗어나는 모든 모습들이 다 사실 염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는 거 있죠, 이런 거.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법상, 비법상, 이런 모든 이런 상상하는 것들, 이런 상상하는 것들도 다 알고 보면 착심입니다. 착심. 제가 이렇게 착심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종류는 다르지만 집착해 있는 마음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집착해 있으면 전부 다 뭐다? 착심입니다. 종류는 집착의 종류에 따라서 종류는 나눌 수 있지만 전부 다 착심이에요. 착심.
자, 보세요. 우리가 개교의 동기에서 물질의 세력이라고, 물질의 세력, 또 정신의 세력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착심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세력이에요, 정신의 세력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착심 그러면 심자 들어가니까 정신 아닌가 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개념 정리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것은 물질의 세력입니다. 물질의 세력. 그 물질의 세력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착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서 그 물질의 세력을 선용할 때를 우리는 광대무량한 낙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착심이라는 말은 번뇌를 대표하는 포괄적인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신수양의 요지에서 우리가 밝혀주신 대로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마음의 경지를 뭐라 그런다? 정신. 분별성과 주착심이 있으면 그건 뭐예요? 망념이에요? 진성이에요? 분별성과 주착심이 있으면 그것은 망념.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인 정신은 뭐예요? 진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분 좀 되세요? 그러니까 좌선이라고 하는 건 정신수양 공부죠. 좌선이라고 하는 건 정신수양 공부죠. 그 정신수양 공부라는 것은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걸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말한 착심이 없어진다는 건 어떻게 해요? 정신이 온전한 정신을 챙기면 주착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정리가 되시죠? 왜 우리가 망념을 쉬고 진성을 나타내는 모습이 그것이 착심이 없어지는 것인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게 왜 정신수양인지도 이해가 되시고요. 그게 전부 다 같은 맥락 안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정심 그 망념을 쉬고 진성을 나타낸다 할 때 그 진여의 본성인 진성은 이론상이다 아니다? 이론상이다. 제가 이렇게 계속 그 말씀을 많이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모든 수행이 이론상을 벗어나지 않게 돼요. 이론상에서 벗어나는 수행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원불교 수행은 아닐 거예요. 이론상을 못 벗어나야 돼요. 정상인 겁니다. 좌선도 이론상 안에 들어오는 수행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7 사심이 정심으로 변하는 것이요.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사심이 정심으로 변하는 것이요. 사심은 뭐예요? 사사로운 마음이죠. 사심이 뭐예요? 사사로운 마음은 어때요? 이 마음은 그 자기하고 자기 가족만을 위하려는 이기적인 마음이죠. 이런 걸 사심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마음에 기반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거, 이게 다 사심입니다. 그 마음에 기반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거. 그리고 나는 이롭더라도 타인이 해롭더라도 내가 이로운 걸 챙기는 거, 이런 게 자사심이에요. 그러니까 원근 친소와 희로애락에 끌려가지고 모든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하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뭐다? 사심이다. 그러면 정심은 그것과 반대겠죠. 반대. 그때 이제 바른 마음. 그럼 바른 마음은 뭐냐? 나와 남을 따로 봐요, 하나로 봐요? 그러면 자리 타해를 합니까? 자리 이탈을 합니까?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생각과 행동과 판단을 해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걸 하질 않아요. 그리고 원근 친소와 희로애락에 끌려요, 안 끌려요? 거기에 안 끌리고 모든 걸 해요. 이럴 때 이걸 보고 바른 마음이다 그래요. 정심. 자, 보세요. 우리가 사심을 놓고 진성을 드러낸다고 할 때 그 사심을 놓아버린 그 자리가 나와 남이 둘이 아닌 자리잖아요. 거기에 나와 남이 둘이 아닌 자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와 남이 둘이 아닌 그 마음에서 발동이 됐을 때 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와 남을 항상 둘로 갈라내는 그 마음에서 발동하면 그건 뭐예요? 사심이 되는 거예요.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절단하고 차이를 만들어내고 이런 행위는 전부 다 뭐예요? 사심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보고 함께 잘 살려고 하고 함께 이루려고 하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심이에요. 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는 모두 다 어찌 보면 굉장히 이기적으로 살아가죠. 우리 교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나는 이기적이지 않다. 그런 분들 잘 없을 거예요. 다 이기적이에요. 우리는 타인을 탓하기 전에 우리의 내면을 먼저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 모습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나는 자리타의 마음이 있는가? 나는 모든 문제를 생각할 때 이 자리타의 견지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항상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가? 우리 안에 수많은 사심의 모습들이 남김없이 다 드러나서 도저히 숨기지 못할 때, 도저히 나의 이 사심들이 다 드러나서 도저히 이것을 숨기지 못할 때 우리는 정심으로 갈 수가 있어요. 대부분 몰라서 못 건너가요. 몰라서. 내 마음이 사실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것을 민첩하게 알아채지를 못해요. 왜요? 내가 청정하지 않으니까요. 내가 항상 오염되어 있으니까요. 오염된 상태로 살아가니까. 청정하면 바닥이 보여요? 안 보여요? 청정하면 바닥이 보여요. 일어나는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보여요.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보여야 사심을 놓고 정심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론상을 표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원만구족, 지공무사. 지공무사가 이론상이죠. 원만구족이 이론상이고 지공무사가 이론상이죠. 지공무사라는 건 뭐예요? 지극히 공변돼서 사사로움이 없다. 그러니까 공변된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사사로움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공변된 것을 사사로움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말해서 공변되지 못하면 사사로운 거예요. 공변되지 못하면 사사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리타라는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심이 제거됐을 때는 공변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사심이 남아있으면 이것은 공변된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 관계가 이해가 되세요?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변된 자리예요. 사사로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론상이 드러나면 사사로움이 없는 정심으로 가는 거예요. 공변된 자리로 가는 거란 말이죠. 공변된 것은 필히 자리이타입니다. 자리이타. 모두가 함께 나를 포함해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모두의 함께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게 자리이타입니다. 그 말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공변된 것은 공정한 것이고 자리이타고 원근 친소와 희로애락에 끌리지 않는 것. 예. 그런 공정한 마음, 이런 것이 정심이고, 그 공정함이 없을 때는 뭐예요? 사심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디 기업체에서 누군가를 승진시키고 뭐 한다, 공정해요? 공정하지 않죠. 우리 사회가 굉장히 불공정한 사회죠. 그게 전부 다 사심이 작동해서 그런 거죠. 그 사심이 녹아가지고 그 공정함이 구현되려고 하면은요, 이론상이 편만해져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거기에 끌려 살고 있구나, 자기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자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론상의 진성이 드러나면 평등하고 원만하고 공정한 자리타의 마음이 나오고, 이것을 우리는 정심이라고 한다. 자, 사심이 가라앉고 정심이 드러나는 것은 망념이시고 진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심이라고 하는 건 진성이에요, 망념이에요? 사심은 망념이고, 그 다음에 정심이라고 하는 건 진성이에요, 망념이에요? 진성입니다. 그러니까 사심이 사라지고 진성이 드러나는 것은 망념이시고, 정심이 사라지는 것은 망념이시고 진성이 드러나는 거다. 이해가 되시죠? 같은 말이에요. 정리가 되셨고, 자성의 해광이, 8번째 자성의 해광이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자성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의 본래 가진 모습, 그죠? 우리의 본래 가진 본래성, 본래 것, 이걸 자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성의 해광이라고 했을 때는 지혜, 광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자성의 본래성 그대로가 나타나는 것을 지혜, 광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성이 본래 가진 그대로가 나타나는 것을 뭐라 그런다? 지혜, 광명이라는 거예요. 자, 본래 것을 지혜, 광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면서 얻은 것은 지혜, 광명이 아니에요.
이거 가리를 잘 내셔야 돼요. 자, 보세요. 본래 것이 드러날 때 우리는 이것을 보고 자성의 광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광명이라고 하는, 자성의 해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살면서 알아지고 경험되고 느꼈던 것으로 아는 것을 자성의 해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우리 교도님들 저를 한번 보시죠. 저를 한번 보세요. 자성의 해광이라는 거 제가 아까 전에 개념 정리를 좀 해드렸죠.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보는 그 자리 보이시죠? 이것은 노력해서 알아요? 원래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안다고 지금 이렇게 안 보여요? 이렇게 안 들려요? 일자무식이라도 이렇게 안 들릴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것을 자성의 해광이라 그래요. 자성의 해광.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왜 자성의 해광이 문제가 될까요? 자성의 해광을 우리는 보통은 못 드러내고 살까요? 내가 이렇게 안 보고 잡념을 끓이고 있으니까. 잡념을 왜 끓여요? 아는 것 때문에 끓여요. 경험한 것 때문에 끓여요. 느낀 것 때문에 끓여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런 것이 방해가 돼가지고 온전하게 지금 저를 보거나 저를 듣지 못할 때 이것을 보고 가렸다 그러는 거죠. 이것은 지혜라고, 자성의 해광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 공부를 한다, 이 도학 공부를 한다는 것은 남녀노소 선악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죠? 배운 거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자성의 해광은 배운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법의 등급에 보통급부터 저기까지 쭉 나오는데 거기에 사회학을 공부를 많이 해야지 법만 상등급 올라갑니까? 정치학을 공부해야 돼요? 경영학 공부해야 돼요? 종교학 공부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법의 등급 올라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을 혼돈해요. 원불교는 지식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지식을 추구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지식을 잘 쓸 건가를 말하는 거죠. 자, 보세요. 보통의 사람들은 지식의 양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불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우리가 많이 알고 넓게 알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식이죠. 그 지식을 사용하는 정신, 이것이 자성의 해광이에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어떠한 재주가 아주 뛰어나요. 아주 번뜩이는 재치가 있어요. 그것을 사용하는 정신, 이것이 뭐예요? 자성의 해광이에요. 내가 수많은 느꼈던 감정들과 어떤 느낌의 어떠한 그런 수많은 경험들이 있어요. 그것을 사용하는 정신을 뭐라 그래요? 자성의 해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분되세요? 그러니까 좌선을 통해서는 지식을 확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걸 판단을 잘 못하냐면 이걸 구분을 못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지식의 양이 지혜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게 교당에 와가지고 이 경전을 갖다가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으면은 법위가 높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죄는 누가 많이 짓습니까? 많이 배운 놈이 져요? 조금 배운 놈이 져요? 많이 배운 놈이 죄도 많이 짓고, 또 복은 많이 배운 사람이 복도 많이 짓습니까? 죄도 많이 짓습니까? 저 말을 좀 이상하게 하네. 많이 배운 사람이 복도 많이 짓고 죄도 많이 지어요. 조금 배운 사람은 복도 조금 짓고 죄도 조금 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사용하는 정신이 바르면 내가 가진 그거 가지고 최대한 복을 짓고 살고요. 사용하는 정신이 부족하면 많이 가져도 죄 짓고 살아요. 조금 가지면 조금 가진 만큼 죄 짓고 살고. 그 말 이해되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그러면 자성의 해광이 드러난 사람은 어떤 판단을 하느냐? 이타적 판단을 해요. 자리이타.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이 지식을 씁니다.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이 지혜를 써요. 그런데 이게 엄청 많은데 사용하는 정신이 바르지 못한 사람은
항상 이기적으로 해요. 또 아무리 똑똑해도 세상에 병적 존재가 됩니다. 아무리 아는 거 많아도 그걸로 죄만 져요. 우리는 그걸 지혜라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 우리 교도님들 이제 구분 되시나요? 좀 구분이 되셔야 돼요. 이게 정확하게 구분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저 사람은 지혜가 있다, 지혜가 없다를 판단해요. 가진 것이 아무리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베풀려는 마음이 커. 그럼 이분은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머릿속에 든 거 있는, 많이 들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세상은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세요. 예전하고는 비할 때도 없이 수도 없이 지적 수준이 높아졌지만은 사람들의 내면은 지혜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지혜는 꼭 그렇게 가지 않아요. 물질적으로는 엄청나게 풍요로워지지만은 내적으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지식과 지혜는 다른 거라서 그래요. 만약에 지식이 지혜라고 하면 종교가 존재할 필요가 없지. 그럼 많이 공부하면 되잖아요. 뭘 많이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많이 집어넣으면 성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고, 어떤 것이 이롭고, 어떤 것이 해로운지 그런 걸 명확하게 알고 취사하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것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원불교 사은의 관점에서 따진다 그러면 천지와 관계를 원만하게 맺어가고 그 안에 사심이 없는 마음으로 모든 일체 만상을 대하고 모든 약한 사람을 보살피고 부모원이죠. 부모 보온이죠. 그 다음에 법률은 뭡니까? 모든 동포들을 자리타로 대하고 법률은 뭐예요? 어떠한 상황도 전부 다 공정하게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인 법률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공정하게 하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지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성의 해광이 드러난다는 건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되냐면 나 중심에 내가 확장된 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선을 한다는 것. 일원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자타가 있다 없다 그랬어요. 자타가 없다 그래요. 자타가 없는 건 큰 나예요, 작은 나예요? 그걸 큰 나라고 해요. 큰 나가 확충되니까 그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고통도 나의 고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그냥 머릿속에 뭐 많이 들은 건 지혜가 아닙니다. 교도를 판단할 때, 성직자를 판단할 때, 공부인을 판단할 때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물질의 세력의 양으로 공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의 세력의 양으로 지혜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정리가 되십니까? 자, 극락을 수용한다. 9번째, 극락을 수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례품 3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과 악을 초월한 자리를 지선, 고락을 초월한 자리를 극락이라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악을 초월한 걸 뭐라 그래요? 지선. 고락을 초월한 걸 극락. 자, 보세요. 극락을 수용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극락을 수용한다는 건, 극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고 좋고 편안하고 그냥 막 가만히 있어도 그냥 웃음이 철철 날 정도로 그냥 삶이 너무나 좋아. 하늘을 봐도 기쁘고 땅을 봐도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해. 이런 걸 우리는 천국, 극락, 천당, 천상, 천도 이렇게 말해요.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말만 다르게 있지. 극락은 뭐예요? 그러면 겁나 기쁘고 행복하고 그냥 복이 넘치고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게 극락이에요? 고락을 초월한 걸 극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를 초월해야 극락이래요. 이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거 개념 정리를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잘 들으세요. 잘 보세요. 우리가 행복해요. 근데 그 행복은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 극락이에요? 아니에요? 그것은 변하는 낙. 이건 극락이 아니에요. 극락이라고 하는 건 변함없는 낙. 이걸 극락이라 그래요. 그런데 인간 세상에서는 아무리 행복해봐도 그건 변해요, 안 변해요? 그래서 그걸 극락이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중생은요, 중생 생활은 보통 육도 윤회한다 그러죠? 육도 윤회하는 세상이잖아요, 중생들은.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악귀, 지옥. 그쵸?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악귀, 지옥. 그래요. 그러면 천도는 뭐예요? 행복이 가득한 세상이 천도예요. 우리 교도님들이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지금 천도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천상에 있는 거예요. 그때가. 근데 마음이 괴로워. 그럼 어디에 있어요? 지옥에 있어. 근데 그 지옥에 있다가도 상황이 바뀌었어. 좋아졌어. 그러면 다시 어디로 올라가요? 다시 또 천상으로 올라가죠. 천상에 있었는데 오랫동안 살았는데 어느 순간 또 사업이 잘 안 풀렸어. 그러면 또 어디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걸 중생세간이라고 그래요. 육도윤회. 그러면 우리는 거길 돌아요, 안 돌아요? 뺑뺑 잡아 돌아요, 안 돌아요? 천도, 인도, 수라, 축생을 뺑뺑 도는 삶을 살죠. 그걸 보고 윤회라 그래. 윤회. 육도윤회. 육도윤회에 들어있는 세상은 극락이에요, 아니에요? 극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천국이다, 천상이다, 아무리 좋다, 행복이다, 뭐해도 그건 극락이 아니. 그래서 그걸 중생세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중생. 그럼 불보살은 뭐예요? 육도를 초월하는 걸 불보살이라 그래. 그 행복도 초월하고 고통도 초월했을 때를 그걸 보고 극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불보살의 세계라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복을 많이 지었어요. 복을 많이 지으면 극락 가요, 못 가요? 복 많이 지으면 극락은 못 가요. 천상에는 가지만. 그 말 이해되세요? 복을 많이 지었어. 내가 선업도 많이 짓고 죄업은 조금만. 죄업을 많이 지으면 지옥 가지요? 중간은 싹 빼고 4개는 빼고 맨 위하고 아래만 얘기할게요. 복을 많이 지으면 어때요? 천상 가죠? 복이 많이 지었으니까 복을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죄를 더 많이 지었어. 그럼 어디 갑니까? 지옥 생활 하겠죠? 네. 그럴 거 아니에요. 죄를 많이 쓴 거 죄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죄를 많이 받는 데가 지옥이고 복을 많이 받는 데가 천상이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중생들은 어디를 향해 살아요? 천상을 향해 살아요. 행복. 잘 먹고 잘 입고 잘 뭐 하든 뭐 그냥 웃음이 끊이지 않고 너무 기쁘고 막 이런 거 추구하면서 사는 게 중생세간이에요. 중생세간. 제가 우리 교도님들한테 맨날 뭐라 그럽니까? 행복 찾으라고 찾지 말라 그래요. 행복 찾지 말라고 제가 그러죠. 행복 찾으면 전부 다 중생세간에 있는 거예요. 중생세간에. 그러면 극락은 어떻게 해야 갈 수 있어요? 복지어서 가요? 수행해야 가요? 극락은 수행의 공덕으로 가는데요. 극락은 복지어서 가는 게 극락이 아니고 복지어서 가는 것은 천상이고 천도고 천국이고 이건 복지어서 가는 거예요. 중생이 갈 수 있는 최고예요, 그게. 근데 수행을 안 했어. 수행을 안 하면은 극락은 가요, 못 가요? 극락은 못 간다니까요. 그러면 수도인이 수행은 열심히 했는데 복을 안 졌어. 그럼 이 사람은 극락은 가요, 안 못 가요? 극락은 가. 그런데 뭘 못 가? 가난하게 살아요. 인복도 없고. 근데 자기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문제 없이 살아. 아무 문제 없이 살아. 그런데 복은 많이 졌는데 지혜가 하나도 안 닦였어. 그러면 돼지로 태어나도 뭘로 태어나요? 진주 목걸이를 걸고 태어나요. 근데 돼지요. 무슨 말인지 그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복과 지혜를 다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족족 해족족한 걸 누구라? 부처님은 복도 넘치고 지혜도 넘친다. 그래서 복족족 해족족하다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 얘기할 때. 그러니까 지혜만 닦아도 돼요, 안 돼요? 복만 닦아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좌선을 한다는 것은 복 닦는 거예요, 지혜 닦는 거예요? 지혜 닦는 거예요. 지혜를 닦아놓으면 어디를 가요?
극락을 가요. 극락을. 천상을 가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천국이라고 써놔야지. 천국을 수용하는 것이요, 천당을 수용하는 것이요, 천상을 수용하는 것이요, 뭐 이렇게 써놔야지. 여기 그렇게 안 돼 있네요. 그죠? 뭐라고 돼 있어요? 극락을 수용한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하실 수 있어요 이제? 예. 육도 안에 있으면은 그건 중생세간이고, 육도를 벗어난 것을 극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불보살 세계예요. 그러면 불보살 세계 극락을 수용한 사람들은 육도에 어디에 처해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 처해도 문제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극락을 수용한 사람들은. 상황이 바뀐다고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상황이 바뀌어도 그 극락은 절대 변하지. 그래서 그걸 보고 불생불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생의 자리다 그러는 거예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경계에 있어도 그 사람의 내면은 어때요? 극락, 거기에 끌리지 않는 자리가 드러나 있어요. 고락에 끌리질 않아요. 그래서 극락이에요. 그걸 보고. 정리가 되십니까? 이걸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복하고 지혜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물론 연관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연관관계는 분명히 있지. 지혜가 전혀 없으면 복 닦아요, 못 닦아요? 어떤 것이 복이 될지 이걸 모르는데 닦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복이 전혀 없이 수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연이 도와주고 끌어줘서 수행도 하는 거예요. 출가는 어떻게 합니까? 지가 혼자 출가해요? 아니에요. 수많은 인연법이 거기에 얽혀 있는 거예요. 그 복 안 지어놓으면 출가도 못해요. 수행도 못해. 그래서 구분할 때는 이렇게 천당하고 극락을 구분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둘이 다 아니다? 둘이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 먹고 살만하시죠? 그러면 뭐 닦아야 돼, 이제? 극락을 수용하셔야죠. 행복 찾지 마시고. 행복 찾지 마시고 극락 찾으시라고요, 극락. 우리 교도님들은. 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말 이해되시죠? 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죠? 생사의 자유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생사라는 것은 뭐의 줄임말일까요? 생로병사의 줄임말이에요. 생로병사. 생노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생로병사의 줄임말을 생사, 중간을 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를 해석할 때는 생사의 자유를 얻는 것이니라. 그런데 자선의 공덕은 사실 생로병사의 자유를 얻죠. 자선의 공덕이 드러나게 되면. 그게 무슨 말이냐? 생에 걸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노에 걸림이 있어요, 없어요? 병에 걸림이 있어요, 없어요? 사에 걸림이 있어요, 없어요? 생로병사에 걸림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걸림이 없는 자리가 드러나요. 걸림이 없는 자리는 복지어서 드러납니까? 지혜를 닦아야 됩니까? 지혜를 닦아야 돼요. 그래야 드러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생에도 걸림이 없다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생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잖아요. 태어나는 것만이 생이 아니고 생을 유지하는 인생의 전 과정을 다 생이라고 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 뭐 합니까? 먹고 자고 입고 싸고 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고통스럽고 그 안에서 행복하고 하잖아요. 거기에 걸림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걸림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생에 걸림이 없는 거예요. 삶을 살다 보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죠. 삶을 살다 보면 가난할 수도 있고 부자일 수도 있죠. 거기에 걸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배고플 수도 있고 배부를 수도 있죠. 거기에 걸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생에 걸림이 없는 거예요. 노에 걸림이 없다는 건 뭘까요? 자기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걸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허리가 굽어가고 피부가 예뻤던 얼굴이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몸에 힘은 빠져갖고 옛날에 하던 일을 다 못해요. 그런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하나도 걸림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노에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어서 내가 젊었을 때는 이랬는데 그러면 걸림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걸림이 있는 거예요. 내 젊었을 때 얘기 자꾸 하면은 그것은 내가 이게 노에 걸림이 있구나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병에 걸림이 없다는 건 뭔 말이에요? 아파도 그 자리고 안 아파도 그 자리예요.
큰 병에 걸려도 그 자리, 작은 병에 걸려도 그 자리. 그게 노에 걸림이 없는, 병에 걸림이 없는 거예요. 아프다고 좌절하지 않고 몸이 건강하다고 자만하지도 않아요. 그게 병에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 말 이해되시나요? 사회에도 걸림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죽어서 어딜 가는지 이거에 걸림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죽어서 어딜 가는지에 걸림이 없어요. 내가 죽는 거에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죽을 때나 죽음이 바로 목전에 다가온다 그래도 평소 때하고 하나도 다름이 없는 자리가 드러나요. 젊어서 죽든 나이가 들어서 죽든 아무렇지 않아요. 병 걸려 죽든 사고 나서 죽든 아무렇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고준한 얘기 같죠? 그러나 우리 교도님들 저를 보세요. 저를 보고 있는 그 자리 청정하시죠? 이 마음은 떠나지를 못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는 절대 떠나지 못해요. 생의 어떠한 과정에 있든 노예 과정에 있든 병의 과정에 있든 사회 과정에 있든 그 자리 못 떠나요. 못 떠날 정도까지 수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생로병사에 걸림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생사에 걸림 없다고 우리가 딱 그렇게 여기 본문에 나와 있으면 이게 죽을 때 두려움 없이 죽는가 보다. 아니면 죽어가지고 어디 뭐 좋은 데 가는 좌선을 오래 하면 좋은 데 가나 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복을 지어야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악이, 지옥 어디 중에 어딘가에 태어나요. 복 지은 게 없으면 어디 태어날까요? 죄를 많이 지었으면 지옥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과를 그대로 수용하기 때문에 다음 생에 어디 갈지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알아. 내가 복을 더 많이 지었는지 죄를 더 많이 지었는지. 그대로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받아들여요, 그냥. 자기가 한 것을 그대로. 그래야지 생로병사에 걸림이 없는 거죠. 지어놓은 건 없는데 좋은 데 가고 싶으니까 마음이 어때요? 다급하고 불안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정리가 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생사에 걸림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가 진성의 자리가 확보가 되면 이 진성의 마음으로 사라지면 참된 진여의 본성이 드러나면 우리의 삶이 생로병사의 어느 과정에 있든 우리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생로병사 어느 과정에서도 흔들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더운 그대로 온전하고 답답한 그대로 문제없다.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요? 망념을 쉬고 진성을 길러야 돼. 다른 말로 법신불 일원상을 잘 모시고 살아야 돼. 그 자리를 모시고 살아야 여기 나와 있는 모든 10가지 공덕이 다 드러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 한번 요거 좌선의 공덕 10가지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66쪽 3 좌선의 공덕. 좌선을 오래 하여 그 힘을 얻고 보면 아래와 같은 10가지 이익이 있나니 1. 경거망동하는 일이 차차 없어지는 것이요. 2. 육근 동작의 순서를 얻는 것이요. 3. 병고가 감소되고 얼굴이 윤활하여지는 것이요. 4.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이요. 5. 인내력이 생겨나는 것이요. 6. 착심이 없어지는 것이요. 7. 사심이 정심으로 변하는 것이요. 8. 자성의 해광이 나타나는 것이요. 9. 극락을 수용하는 것이요. 10. 생사의 자유를 얻는 것이니라. 이것이 한 자리에서 딱 해결되세요, 이제? 이것이 망념을 쉬고 진성을 나타낸 공덕이구나. 여기를 벗어나지 않게 딱 이해가 되세요? 이제 그렇게 이해되시면 수지 맞는 장사네. 보람이 있네요. 네, 오늘은 좌선의 공덕 6조에서 10조까지 함께 공부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공덕은 망념을 쉬고 진성이 나타난 공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원상이 드러난 공덕입니다. 일원상의 공덕이에요. 다시 말해서 불보살의 공덕이에요. 부처님이 주신 공덕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론상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덕이다. 그러나 이론상 부처님하고 자주 만나고 친하고 이렇게 해야 그 공덕이 오지, 부처님하고 인연 없으면 이 공덕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라는 것을 우리 교도님들 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